2025년 11월 23일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번째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려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죄로 인해서 막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못 가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혀서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또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텐트니까요. 옮겨가야 되니까 텐트로 이렇게 성막을 해서 성막 그렇게 했어요. 성막은 성소, 이제 성막이 이제 다윗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텐트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고정 건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성전, 성막 같은 의미예요. 성막은 텐트고 왜 이동해야 되니까. 그리고 성전은 거기다 고정시켜 놨어요. 이사하지 않아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고정된 건물이잖아요. 근데 성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대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은 하늘의 모형이에요. 하늘에는 참 것이고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 모형이죠. 성전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하늘의 그림자, 하늘의 모형. 참 것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계시지만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살아 계셔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수준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신령으로 진정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짓고 크기와 무슨 넓이와 모든 것을 전체적인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성막을 짓게 된 겁니다. 성막, 성전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성막은 텐트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옮기려고 하면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옮기라고 하는구나 하고 텐트를 좁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또 가는 겁니다. 가다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장소에 머물러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바로 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교회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광야교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이 광야였어요. 애굽에서는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왜? 애굽에는 바로 왕이 있잖아요. 바로 왕이 있는데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 나와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소가 장막 성전이 그 장막 텐트로 지은 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에 이동하기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나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은 장막이 아닌 텐트가 아니고 고정된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떻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성막이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에요.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거기에 이름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에요. 성전에는 하나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이름. 우리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인사할 때 명함을 주고받잖아요. 내 이름이 써있는 것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름을 서로 아는 거예요. 서로 인사할 때 이름을 주고받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인데 그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과의 참 예배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하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보이는 그 성막을 지어 놓으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은요. 그 양이 필요해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고 또 양이 필요합니다. 양. 하나님께 제물이 필요한데 제물은 1년 된 순양 아니면은 거기 소도 필요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하나님께 예배하려면요, 장소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대신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물. 그런데 이런 그 제물은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받고 싶은데요, 용서받고 싶은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사로서 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피의 제사예요. 제사는 피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기 떠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피가 있어야 돼요. 피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7장 11절에는 피 속에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의 제사예요. 제사는 피가 있어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피예요. 피. 그래서 피가 부족할 때는 수혈하잖아요. 그래서 피가 중요한데 그 피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피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거기에 제사장이 있고 또 거기에 제물이 있고 또 거기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필요해요.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하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참 복잡해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것을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전하는 겁니다. 쉽게.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추수 감사절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하라 그러고 알려주신 거예요.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대로 짓는 거예요. 그 식양대로 짓고 거기 제사장이 필요하고 그 성전이 있고 성전이 필요하고 또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제물이 필요하고. 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진짜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 본문을 읽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려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이 성전이 예수요. 예수는 하나님 이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성전이 예수요. 왜? 성전에 이름을 두는 것이니까. 그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모세가 지은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가 진짜 성전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으로 죄가 없는 분이 하늘에서 오시고 또 죄 있는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분, 하나님과 죄의 사이를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중보자가 예수님이셔요. 제물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피 흘려 죽잖아요. 그분이 제물이시고 그분이 성전이시고 그분이 제물이시고 그분이 또한 대제사장 역할도 하는 거예요. 예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란 죄가 없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만이 성소는 40일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휘장이 열릴 때 들어가는 겁니다.
휘장이 열리는 그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열리는 거예요. 그때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피를 뿌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음에 한 마리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끝까지 피를 가지고 속죄소까지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거기서 뿌리고 한 마리 양을 남겨뒀다. 그 한 마리 양은 아사스를 위한 양인데요. 거기다가 안수해가지고 멀리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아사스라는 것은 거기 가면은 그 광야에서 그 양을 잡아먹는 것이 있어요. 그게 아사슬이. 가면은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로 가면 잡아먹히기 때문에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한 마리 양은 잡아서 하나님을 위한 양으로서 속죄를 위해서 그걸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가서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하면은 대제사장이 나와서 한 마리 양을 거기다가 안수해가지고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원죄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지만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가 있어요. 연약해서 짓는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리 양은 하나님을 위한 양이고 한 마리 양은 아사스를 위한 양인데 두 마리 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발밖에 씻을 것 없다. 베드로에게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랬어요. 다 씻겨달라고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않을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셨는데 예수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깁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발만 아니라 온몸을 다 닦아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요. 속죄,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연약해서 짓는 죄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육체에 소욕이 있잖아요. 죄 짓고 싶은 소욕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상황에 보면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내 육체가 자꾸만 죄를 짓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등하잖아요. 속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시니 겉사람은 죄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깨달았어요. 한복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해방시켜 줄고 나를 구원해 줄고 그때 깨닫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귀한 걸 깨닫는 겁니다. 늘 싸웠어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내 육체는요 나를 죄 가운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발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건 뭐예요? 뭐가 살려요? 영이 살려요. 육은 무익함이라. 육은요 언제나 육이에요. 육은 죄와 관련이 있어요. 세상과 관련이 있어요. 육은. 그런데 우리가 육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의의 재판관이시잖아요. 의의 재판관이신 예수님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놀라운 거예요.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날에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참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는 유대교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과 원수노로 탕론이다. 그렇게 자기는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 다메섹을 가는데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대제사장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는 유대교인이잖아요. 유대교만 정말 자기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는요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진짜가 아니고 모형이었어요. 진짜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가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시고 그가 부활하러 오신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로 와야 사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셔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 누구를 말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책. 너희가 성경을 왜 보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면 부활을 발견하는 거예요. 밭 가는 사람이요, 밭을 갈다가 부활을 발견했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엄청 귀한 것을 발견했어요. 부화가 가득 들어있어요, 밭에. 그러니 그거를 그냥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남의 소유니까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그 보화가 더 커요. 엄청난 보화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보화를 얼른 숨겨두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밭을 산 거예요. 왜? 사야 자기 것이 되잖아요. 사람들은 바보야 바보, 왜 그런 그 쓸모없는 밭을 그 비싼 값을 주고 사? 그러네. 바보가 아니에요. 발견했으니까 사는 거예요. 왜? 자기는 봤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길에 강한 빛이 한낮에 빛이 쫙 비쳤어요. 너무 강한 빛이니까 말에서 떨어졌어요. 거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 이름 예수다. 그런 거예요. 지금 누구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길인데 내 이름은 예수다. 그런 거 깜짝 놀랐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풀린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잘 모르고 열심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네.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잖아요. 사울아 사울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 이름 예수다. 왜냐하면 그는요 예수를 몰랐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몰랐어요. 그 이름으로 오신 이가 진짜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성전이요, 그분이 대제사장이요, 그분이 제물이요, 그분이 전부예요. 전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하나님과 죄의 사이를 화목케 하는 분이 그분이셔요. 그분을 만나면 하늘로 가요. 그분을 못 만나면 못 가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쉽게 하나님을 30년 50년 믿었는데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시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뻥 뚫리는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늘로 갈 수 있다.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고 했어요. 어느 날 물길로 갔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데 몰랐어요. 몰라서 유대인 보통 남자로 알았어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물 좀 달라니까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지 않는데 어째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물 좀 달라고 하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모르니까 그분의 수준의 것을 구하지 않고 처음에는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알고 계셔요. 그 여자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그 여인을 만나고자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점점 대화를 통해서 점점 깨달아가는데 선지자까지만 보고 그 이상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뻥! 터졌어요. 처음 터진 거예요. 이 가슴이 항상 답답했어요. 왜?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거 아무도 답답한 가슴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 마셔서 되는 거 아니고 밥 먹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하늘로 가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살아요. 여인이 그러잖아요. 이 물 너 물길로 왔느냐. 이 물을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세요. 남편을 불러라. 남편이 없어요. 남편 없다는 내 말이 옳도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내 남편은 아니니라. 그 남편이 내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해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지옥 가는 나를
지옥에서 건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오신 우물가에 계신 그분은 메시아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으로만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만나니까 이 여자가요, 가슴이 뻥 하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물 위로 온 이 여인이 물고기를 그대로 우물가에 그대로 두고, 물고기를 두고 마을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나 메시아 만났어. 내 과거를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나 처음 만났는데 내 과거를 다 알고 있어. 내가 남편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 내 과거를 훤히 알고 있는 분이 있어. 그분이 메시아야. 나 메시아 만났어. 당신들도 날 따라가면 만날 수 있어. 그랬더니 줄줄이 따라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누구셔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가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 용부의 권세이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내면 내가 하늘에서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는요, 가진 사람이 천국을 열고 닫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1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오늘 그러잖아요. 오늘 한 절 말씀이지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봐요. 골로새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예수 공로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나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자녀임에 더한 우사, 하나님 우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사하니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바람도 함께 받아야 주느니라. 골로새 4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까지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너희는 내가 다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그냥 못 가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만나주셔요. 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아버지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그가 죽으셨어요. 피 흘렸어요. 그런데 마귀는 멸망하게 되고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늘로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추수감사절 예배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아무런 걱정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물을 있다면 나에게도 주세요. 나는 메시아를 기다려요.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뻥! 다시는 갈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아멘.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셔요. 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왜 뭘 가지고 그 열쇠만 가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열고 닫을 수 있는데 내가 하면 되는데 내가 천국 열쇠 갖고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서 감사드리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어요. 그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 5절.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우리 이 복음 전하러 가십시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도 감사를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께